수리하러 길리게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이 바나바와 심하게 싸웠던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말하고 있죠. 심히 다투었다. 39절에 심히 다투었다. 어떻게 주의 종이 다툽니까?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원래 바울과 바나바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 바나바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 때 그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함으로 이제 그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에요. 주의 종과 성도와의 관계요. 나중엔 단임 목사와 부목사의 관계고. 그런데 이렇게 지내던 그들이 바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마가라고 하는 바나바의 조카가 복음을 전하다가 좀 힘드니까 이 마가의 집이 굉장히 부유한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인지 몰라도 이 마가라는 사람이 그 갖고 있는 그 집의 크기가 120명이 들어갈 만큼 그런 큰 집이었다. 굉장한 부자였다. 그러니까 부자니까 쉽게 말하면 좀 삶을 아주 고난 없이 살았는데 전도여행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게 많으니까요. 중간에 그냥 집에 가봤어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팀을 이루다가 한 사람이 전 집을 가버리니까 집으로 돌아가니까 사실은 조금 맥이 빠지고 이 전체적인 이 영적 사역에 중간에 돌아갈 바에야 데려가지 않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바울은 쉽게 말하면 이 복음에 대해서 원칙주의자입니다. 그냥 이건 뭐 기분 따라 갔다가 뭐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간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데려가지 않는 게 좋겠다. 한데 바나바는 아주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이 사도행전 5장입니까? 4장에 나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굉장히 존중하는데 인정이 많아요. 인정이. 그러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서 심하게 다투었어요.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로로 가고 바울과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우리가 여기 있어요. 믿음의 무서운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 때문에 회개하고 후회했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야, 그때 내가 너무 화를 냈구나.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가 칼같이 당하는 걸 보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근데 나중에 바울이 순교 당하기 전에 바울 순교 당하기 전에 이 마가를 다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삶을 사오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론 날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는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고 나서 이 말씀이 끝나고 이제 곧 순교를 느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어느 정도 미래가 느껴져요. 믿음으로 안 살면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을 서가면
어떤 일이 오겠구나 대충 짐작이 와요. 짐작이.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갈 때는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느낌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지막에 말합니다. 9절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 이 너라는 것은 디모데에게 보내면, 지금 바울은 떠날 걸 앞두고 마지막 그 디모데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대만 이생을 사랑하여 나를 부리고 대선을 갔고, 그리스도께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냐?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려오라. 이미 마가는 어떻게든지 모르지만요, 사도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익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고요, 바울의 사역에 꼭 있어야 될 이런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외쳐갈 때요, 이렇게 교회를 이끌어갈 때요, 굉장히 유익한 분들이 나타납니다. 참 유익하다. 이게 믿음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다 교인들이 그런 거 아닙니다. 나에게 잘해준다 이게 아니에요. 유익하다는 말은요,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 믿음에, 내 사역에 그가 굉장히 협력자란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사실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전화하는 경우는 아무것도 도움 줄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목회자지만 제 마음에는 힘이 돼요. 왜? 영적인 일을 얘기하면요, 그분과 대화가 돼요. 아, 참 유익하구나. 참 유익하구나. 여러분,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영적 일에 그가 동지가 되고 가족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그래서 자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의 육을 세워주면 여러분의 영이 무너집니다. 육으로 좋게 해주지 마십시오. 육을 가지고 대한다 하더라도, 그 육에는 육을 가지고 잠시 대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세워주는데 모든 보이지 않은 그 우리의 모든 마인드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야 돼요. 저는 아내를 대할 때요, 어떻게 내 아내의 믿음을 키워줄까? 어떻게 내 자녀 믿음을 키워줄까? 어떤 면에서는 제가 친한 목사님 이광식 목사님이셔요. 이광식 목사님이 아닌 부분은 제가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저 목회는 대선배죠. 나이로 많아도 이제는 80을 바라보지만 전 틀린 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목사님이 때로는 약간 싫어하는 역력한 빛을 비춰도 저는 할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육으로 인간을 친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나와서요, 육으로 사람을 친한 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가족이 가정관계 이런데, 이 가족을 인간적으로 가족을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 가족을 믿음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 모든 우리의 가치의 척도가 여기에 달려 있어야 돼요. 사실 제 조카가 결혼이 있는데요, 제 마음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어떻게 조카가 불신자인 여자와 결혼할까? 모든 여자 스펙이 다 좋아요. 그래서 여자로서는 참 교육 공무원으로서 일하고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자가 그리고 우리 조카도 또 저건 이 공무원이고, 근데 왜 불신자가 결혼할까? 그런데 저인데
가족이 반대하니까 목사님이 주리를 못하겠으니까 쟤는 가족이니까 와서 기도나 한번 해달라고 주례 없는 결혼식 하겠대요. 제가 가야 하나 진짜 마음이 이렇게 어두웠어요. 또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주례 그 때문에 내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기도 한번 해주고, 그리고 주례사는 양가의 부모님 나와가지고 격려해주고, 내 마지막 기도하면 끝난다. 뭔 이런 주례가 있냐. 내가 주례 길게 하지 않겠다. 그들이 목사라는 것을 거부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학교의 교수라고 해라. 그래서 내가 짧은 시간이면 꼭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내가 조카에게 사정을 했어요. 왜? 그 기회밖에 없잖아.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셔야 돼. 예배당에 나오는 건 의미 없다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과 만나서 여러분이 이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마지막 할 일은 그의 가슴에 여러분 복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그가 집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합니까? 진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과만사성은요 영적인 말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요 이 복음 때문에 불편할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가족들하고 이 복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편한 시간을 겪은지 몰라요. 솔직히 제 아내도 제가 복음으로 세워주려고 하면 아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않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아내하고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저는 아내가 인간적인 정이 많은 것을 압니다. 그건요 어려움 만났을 때 인간적인 정으로 대하면요 이 믿음이 안 큽니다. 하나님께 홀로 서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인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계속 인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고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아주 지혜를 발휘해야 돼요. 용돈 한 번 줘도 복음으로 관계 맺어서, 복음이 아니면 내가 너와 어느 정도 나 부모님 나 만나면 형제가 나 만나면 예수 믿는 거 외에는 대화가 안 되는구나. 예수 믿는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세요. 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의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는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은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많이 맞고 고통받으면서 그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니까요. 간수가 졸다가 간수가 보니까 옥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 이 간수가 자살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형법은 만약에 죄수가 도망가면 죄수가 당할 형벌을 간수가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걸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당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그러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뛰어 들어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사도행전 16장 28절인데 그리고 물어붙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망간 게 아니고 있구나. 그리고 옥문이 흔들리고 열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 데다가 그가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 음식을 차려주고 그의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에 고넬로라는 사람의 가정에도 사도 바울 모실 때 가까운 친척과 친지를 다 모았다고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로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로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 주의 종 오는데요, 이 고넬로라는 로마 장교가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복음 들으려고.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면 성공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큰 성공이 있나요? 진짜로 믿으면요, 하나님 우리의 이 땅의 삶도 풀어가셔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의 삶을 풀어, 이 땅에 작은 구원을 주셔서 큰 구원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만난 모든 문제는요, 믿음을 주기 위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생겨야지. 인간적인 정을 가지고 주면 믿음이 못 자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믿음을 키워줘야 되겠다. 용돈을 줘도, 학비를 줘도, 뭘 하든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마음먹었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혈 가지고는 하늘나라를 유혹을 못 받아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간적으로 자꾸만 기울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그에게 끌려가거나 그걸 여러분이 끌어오거나 들건데 안 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이 끌려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끌어가야 돼요. 이것이 제가 예수 믿는 그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믿음이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좀 틀리만 하니까 좀 불편했던지요, 입이 쑥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믿음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맺어진 관계 속에서 믿음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나중대인데 먼지 된 자가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제가 또 흔들리면요, 목사님 이렇게 믿지 마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설교에 이런 설교했더라고요. 목사님 복음으로 서지 못하면요, 목사님의 사택 앞에서 금식하세요. 목사님의 서지 앞에서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해요. 목사님 바꾸라는 거, 바꾸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이런 일 설교하시는 목사님도 있나? 목사님이 잘못하면 목사님의 서지 앞에서 무릎 꿇고 금식하면서, 목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대로 언제까지 가려고 생각합니까? 이대로 가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음에 섰다는 것은요, 그와 나와는 믿음의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화가 시작돼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작은 구원을 주셔요. 왜? 그 문제는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복 주시는 이유는요, 그냥 복 주지 않습니다. 나와서 하나님 복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요, 믿음의 유익을 줄 만큼 복 주셔요. 믿음만큼. 근데 그걸 혈과 육을 가지고 도와주면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요, 어려움 만나면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나 그 기회 때 저에게 오면요, 제가 믿음의 유익을 주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그냥 도와주는 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구제기관이 아닙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관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을 해야지. 이것 때문에 믿음이 서야 됩니다. 믿음이 서야 돼요. 여러분, 어떤 문제 만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성공하십시오. 믿음에 물러가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어떤 사건을 만나도 여기서 믿음에 여러분 낙지하지 마시고 믿음에 합격하십시오.
어떤 문제 만나도 이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의 그 다음에 역사의 지평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구원할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니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정말 맺히는 하늘 품어야 돼요. 내 가족들, 내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시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작은 구원을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붙잡게 되기 바랍니다. 큰 구원을 향해서 힘찬 믿음의 행